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 중이니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며 또한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겸손을 아버지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듣겠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베드로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기록한 책이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어떤 것 하나도 인간의 생각이 쓰여진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과 태어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갈팡질팡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 너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책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서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이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찬송하래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면 찬송이라도 틀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다 찬송을 막 틀어놓고 계속 틀어놓으면 그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면 찬송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고난이 와도 두 번째 또 우리가 뭐를 하라고 그랬죠? 크게 기뻐하라는 거. 크게 기뻐하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뭐를 하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
여러분 그냥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게 아니라 이 고난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처음에 고난이 시작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이전의 세상의 삶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걷어버리기 위해서, 다 벗겨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리의 육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고 베드로전서 4장의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읽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해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신앙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우리에게 고난이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왜? 우리의 육체의 정욕, 우리의 안목의 정욕, 우리의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고난을 겪을 때는 여러분 그것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벗겨내는 것, 때를 벗기듯이 우리의 것들, 우리 것이 아닌 것들을 벗겨내는 시간에 당연히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또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오는데 그때는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가 되는 고난.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애매한 소리를 듣게 돼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애매한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핍박이 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빵을 맞기도 하고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정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가족에게 그냥 왕따를 당하는 그런 고난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고난이 이제 무슨 고난이에요? 면류관의 고난이에요. 이전의 고난은 내 떼뱉기는 고난이라면 지금의 고난은 나의 면류관을 받는 고난인데 여러분 이런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는 그 고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그냥 그 고난 앞에서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 고난이 지나가도록 기다린다면 그 고난이 지나갈까요? 절대 안 지나가요. 그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 벗겨버리지 못하는 것들,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계속 여기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이 거룩한 삶은 레위기 19장에 말씀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때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모두를 용서해야 돼요. 모두를 용납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쟤 믿는 사람이야? 근데 왜 저렇게 게을러?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얼렁뚱땅? 우리나라 문화는 얼렁뚱땅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얼렁뚱땅인 거 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 문화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뭘 깨달았냐면 그들은요 진짜 정직해요. 그들은 오늘 얼마 정도로 정직하냐면 이렇게 제가 저기 로스앤젤레스에서 살 때는 그때는 이제 그 전철이 있었거든요. 전철이 표는 자기가 사는데 들어가는 그 입구는 쫙 열려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표를 검사하지 않아요. 그냥 정직한 너의 양심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정직해. 그래서 표를 딱 사고는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아무것도 누가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관을 딱 들어가면 영화관에 이렇게 입구에 딱 돈 이렇게 표를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방방마다 누가 지킨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영화 보고 저 영화 보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내 맘대로 보고 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도요. 선생님이 지키고 있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시험 공부를 이걸 하는데 제가 마지막 이렇게 한국 들어오기 전에 처음에는 이제 가서 2일 저일 뭐 하는 것들이 이제 목사님 공부하시니까 제가 이제 또 저기 생활이 돼야 되니까 일도 조금 하고 그랬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그랜드 래피드로 이제 이전하면서는 하나님 일을 다 스탑을 시켜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이제 학교를 조금 저기 컬리지를 다녔을 때도 시험을 딱 보면은 선생님 안 계세요. 그냥 우리 모든 선한 양심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진짜 미국 사람들은 커닝 안 해요. 외부에서 온 뭐 아랍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은 막 보여달라고 막 옆에 있는 시험지를 막 보는데 정말 이렇게 여러분 진짜 정직해요. 하나님을 그들은요 새벽기도 없어요. 그들은 새벽기도 없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막 주여 주여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막 주여 저 기도하고 있나 뭐 막 분위기 잡고 있는 것 같이 기도를 하는데도 그들의 삶은 정직해요. 그들의 삶은 성실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해요. 진짜 성실이라는 건 무엇이냐? 진짜 성실한 것은요. 정말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으면 그 내가 일한 것에 그 이상을 끝내줘야 되는 게 성실인데 내 받은 월급 나는 50만 원밖에 안 받았으니까 50만 원 일만 하고 올 거야. 이거 성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악한 행위들이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보다 부지런해야 되고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남보다 달라야 돼요. 왜? 빛이거든. 세상에 빛이에요. 보여요. 세상 사람들 안에 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뭐 약 보고 막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빛이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들은 뭔가 삶의 희망이 보여지기를 원해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만 그 누군가는 살아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야 되구나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거든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거룩한 삶이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절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이런 예배만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엄청난 막 떼거지를 큰 교회를 지어놓고 우르르 왔다 우르르 나가고 누가 예수 믿는지 몰라. 그러고 나서 너 예수 믿었니? 아니 조금 그냥 믿음 조금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모면하는 거야. 그럼 절대 안 돼. 우린 빛이에요.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없어. 왜? 왜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유익을 찾기 위해서, 자기 이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 손해봐야 되거든. 손해보기 싫거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딱 숨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안 믿은 척하고 그리고 교회는 살금살금 다녀. 성경책도 없이 와요. 성경책도. 성경책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핸드폰 피고 와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 성경 자기 성경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성경을 읽는 사람은 딱 어디 피면 어디가 뭐가 나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성경 아닌 다른 성경 가지고 설교하려면 못하겠더라고요. 어디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여러분 진짜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성경을 진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만 열심히 여기 줄치고 이걸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이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아멘. 그와 같이 이 베드로전서 오늘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룩하기 위한 다음에 그 다음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뜨겁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다 몰라도 말씀 몰라도 그냥 사랑만 하자 이러면 돼요. 사랑만 하자. 무조건 사랑하자. 다 용서하자. 용납하자. 다 받아들이자. 사랑.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진정한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5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러분, 지금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장로님들에게만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정말 권하는 게 무엇이냐? 양무리를 치라는 거예요. 양무리가 무엇인가? 양무리를 여기서는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성도들이 서로 돌아봐야 돼. 양무리를 돌아봐요. 이것이 목회자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목사님 한 분이 모든 성도들을 다 관할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성장을 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앵앵 우는 신앙, 나만 바라봐요.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이거 싫어요. 왜 나한테 이래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요? 이러면서 나만 바라보는 이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해요. 네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 것이냐? 언제까지 너만 바라보라고 하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베이비 같은 이 신앙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성장해야 돼요. 이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교회를 다 왔으면 누군가 우울하고 있으면 힘드시나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붙잡고 기도해주고, 힘들어 보이면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안아주면 되고, 그죠? 여자가 여자를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괜히 또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키워야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오늘날 이 교회는 엄청난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여자를 섬겨야 되고 남자가 남자를 섬기시기를 축복해요. 괜히 그냥 손만 넣다 눈이 짜릿해버리고 큰일 나요, 여러분.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부분들, 뭐냐면 악한 사단은요 매일 틈을 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틈 속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양무리를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는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양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 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너 이 교회 떠나면 저주받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양머리를 정말 베이비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키운다면 오케이.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 그냥 복음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만 하나님 같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이런 이단들, 그죠? 이단들도 있고, 또 주의종들도 깨어있지 못하는 주의종들은 자기의 종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양을 키워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다 시험에 들어버려요. 여기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저도 연약해요. 저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떤 청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에요. 제가 왜 여기 서 있냐? 하나님이 쓰라고 했기 때문에 섰지, 저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저 뭐 항상 천사 같은 사람 아니에요. 저 하다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저도. 그리고 아이들이 말하는, 야! 에스더! 막 이렇게 소리 질러요, 여러분. 야! 희원아! 빨리 일어나! 막 이러면서. 희원이한테 막 소리 질렀더니 제 목사님이 말 좀 예쁘게 하세요. 나한테 이러거든. 제가 말을 안 예쁘게 했어요? 이랬는데, 여러분, 저 그렇게 부족해요. 저를 바라보시면 교회 다닐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제발 목사님들 바라보지 마세요. 우린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주의 종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실수 많고, 저도 말에 실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실수 많은데 왜 저를 세웠어요?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도 있었거든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막 이렇게 제가 억지 기도할 때도 있었는데, 그와 같이 여러분, 진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서로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왜? 우리는 모두 연약하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도장을 딱 찍어줬을 뿐이지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라. 그죠? 공사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먼지 내냐고 그러고 왜 지금 먼지 날리냐고 그러고 왜 차가 시끄럽게 소리 내냐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사하고 있으니까. 지금 성화하는 그리고 영화를 이루기까지 우리는 지금 완성해가는 과정에 이제 완성된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양들을 이끌어갈 때 양을 치라 얘기할 때 여러분 여기서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어느 순간 딱 지나니까 와 이거는 고갈이 되는 거야.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항상 이렇게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채워진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일에 눌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것은 무엇이냐 내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이게 채워져서 나가야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할 수가 없고 제가 뭐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에 이 자리에 왔을 때도 제가 막 많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막 자신감 있게 딱 쓰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그 다음 뭐지? 막 종이를 막 뒤집어 보면서 막 이래요. 그런데 주님 저는 주님의 나팔입니다. 주님 저를 도구로 써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으신데 저를 그냥 써서 말해주세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딱 쓰거든요. 그럼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의 도구로 사랑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억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아직도 더 주님의 채워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그릇이 넘쳐서 흘러가야 되는데 내 그릇은 얼마 남지도 않은 거를 억지로 뽑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억지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나가는 게 소가 도살장이 끌려가는 것 같이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더라고요. 바닥이 나니까. 제 은혜가 바닥이 나버리니까 모든 게 다 힘들고 모든 게 다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또 사단이 어떻게 해요? 또 막 휘둘러 놔버리잖아요. 막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저 사역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뽑으셨어요.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실수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 자격 없는 자를 무슨 목사 와이프를 만들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냐. 저 다른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열심히 일해서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 되면 되는데 왜 저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저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제가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이 아닙니다. 막 이랬었어요. 왜? 제가 어떻게 했냐.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를 못했어요. 일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일에 빠지면 안 돼요. 사역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은혜를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가 헌신하는 강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첫사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우리는 뭐가 있냐면 막 은혜 받으면 뭔가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 처음에 그 첫사랑 가지고 딱 그 첫사랑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키워가는 거를 하지 않고 그냥 그게 너무 좋아서 막 주를 위해서 뛰겠다고 막 열심히 뛰었더니 나중에 그게 고갈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 막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막 하다 보면은요
와, 이게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 내 몸이 아닌 거더라. 오이, 주의 영이 내 안을 완전히 싸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는 게 없기 시작해요. 무엇이만 보여요? 콧대만 보여요.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게 뭐 하나님 요 시간은 요만큼은 제 시간 쓸게요.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좀 피곤하고 오늘 좀 쉬어야 되겠어. 이러면서 제 스스로가 이거를 막 조율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서로 하나님 요만큼 하고 요만큼은 못하겠어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말씀은 요만큼은 내가 지키는데 요거는 못 지키겠어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하고 서로 저 혼자 이거 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갔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그 영생을 주신 그 은혜가 제가 무엇을 해서 갚을 수 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무슨 억만금을 해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주를 위해서 죽어도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외 것, 짜든 싱겁든 교회를 피아노를 이쪽에다 놔두든 저쪽에다 놔두든 이런 것들, 이 사사로운 것에 우리 목숨 걸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도 사사로운 것에 사사로운 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교회의 규칙과 교회 안에 모든 법도와 이런 것 가지고 목숨 걸고 이 정내 만에 그냥 시간이 어떻네 이런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안에 사랑에 들어가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해요. 내가 오늘을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오늘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셨으면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하나님, 그것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 사사로운 것들 따지고 이거는 왜 저렇게 했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우리는 져요. 사단에게 져요. 그럼 교회 나오기 싫거든요. 그럼 일하기 싫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냥 떠나고 싶더라고요. 멀리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떠난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쇼부를 봐야 돼요. 주님 안에서 끝장을 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끝장 나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이 액수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내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사람과의 관계도 주님이 오시가 되고 물질의 문제도 주님이 오시가 되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는 인생은요, 광야를 도는 인생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이제는 더 이상 돈이 걱정이 안 돼요. 당장 내야 되고 당장 해야 될 물질들이 당장 눈앞에 필요하지만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을 견뎠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과정들을, 어떻게 이 물질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게 살아왔어요, 제 인생이. 그리고 또 사람들 왔다가 떠나는데도 교회는 채워져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와서 저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히려 막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말없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세워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하는지 알고 우리 양 목사님을 쥐잡듯이 잡았어요.
목사님 쥐잡듯이 잡는 게 저의 사명이었어요. 저라도 잡아야지. 성도들이 못 잡으니까 저라도 잡아야지. 이게 저의 사명같이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눈에 보이기만 하면 불 켜가 달려가가지고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건 저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게 저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이 너나 잘해라. 너에게 맡겨진 일이나 잘해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그 순간부터 내려놔 버렸어요. 저희 목사님 어디로 튈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 그렇게 튀기 때문에 일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저 같은 성격이라면요. 저는 구멍가게 하나 운영하고 있었을 거예요. 작은 구멍가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 텐데 저희 목사님이 되니까 여기다가도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희가 또 하계역까지 또 더 넓은 장소로 갈 수 있었던 거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저희 목사님이 하는 거 주님의 음성 따라 하시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겨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면 막아버리세요.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내가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신 거라면 저는 무조건 제가 힘들어도 제가 이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 제 마음은 평안해요. 제 마음이 그전에는 마귀한테 빼앗겨가지고요. 진짜만 이불 깔고 누워버렸어요. 왜? 우리 목사님 팡팡 튀시니까 저는 뒤에서 그거를 도와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지금은 다리 뻗고 자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할게요. 그 이상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이상 안 되는 것까지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 앞에 맡기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주님 나머지는 주님이 했어요. 여러분 이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아멘.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되면 누가 높이시냐? 하나님이 높이세요. 여러분 이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그것을 아시냐?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진짜 순종은 무엇이냐? 이해돼서 순종하는 건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해 안 되는 것을 순종하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보면은 진짜 이해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시켜요. 그런데 그 이해를 안 되는 걸 시키는 것은 왜 시키냐?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깨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사고, 우리가 이건 내가 생각하는데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데 말이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이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은 하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결국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어때요?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절대 이 100%의 순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시간이에요. 이 훈련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은 죽기까지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제는 순교자의 영성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이 순교 쉽게 못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삶은 좀 시키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희생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고 이러면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닌 거예요. 너 한번 죽는 거 한번 정말 지금 네가 이런 상황인데도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훈련시켰거든요.
너 정말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기니까 이제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저 사람만 그것이 있고 나한테는 없겠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진짜 마지막 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을 깨어서 기도할 것이고,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새벽을 깨어서 이 추운 날, 이 꼼꼼한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런 결단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여러분이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죽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봉사할 때 건강을 주세요. 봉사할 때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물질로 주님 앞에 심을 때 물질의 재물의 능력을 주세요. 제가 우리 옛말에도 콩 심은데 콩나지 팥 안 나와요. 물질을 심지 않으면서 물질을 기대하는 거,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이 사역을 통해서 그거를 제가 보기 시작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의 능력 받아요.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 주세요. 왜? 그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하늘의 보안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견고하게 세운다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주님 안에서 받는 이 모든 고난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나 이 교회 안 다녀, 나 이거 그만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세워가며,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그 고난 속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